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몬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잡고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저희들을 뽑아 불러 주의 전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문을 열고 들어온 귀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복을 내리는 시간이오니 가난한 자나 가는 자가 은혜 가운데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자한 종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입산 축복합시다. 100배, 1000배, 만반배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을 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상대방의 그 상황을 공감해 주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사람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 복음을 전한다고 자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라는 걸 깨닫고 존중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공감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것을 행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 알죠? 사기꾼들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고요 사기를 쳐먹습니다. 그 기술이 대단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약장사보다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장사 알죠? 가짜면서 진짜같이 팔아먹는데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그 약을 삽니다. 근데 우리가 진실을 가지고 있는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장사보다 못하는 기술을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은 반드시 그 영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이 진정성이란 참되고 올바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되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긍휼히 여기시다. 이게 뭡니까? 멸망으로 나아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진정성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전도할 때에 제 영혼 그다음 놔뒀다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막 불쌍히 여는 마음이 막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적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혼 사랑이 없으면요 전도를 할 수 없어요. 뭐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할렐루야. 사람 축구 같이나 진정성을 가지자. 아멘입니까? 하지만 거짓과 가짜로 사람을 대하여 마음을 훔치는 것은 정상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이 다 이렇게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전화 옵니다. 목사님, 우리가 뭐 이렇게 좀 할 테니까 선물도 들고 갈 테니까 예배 마치고 우리 저쪽에 뭐 전라도에 아니면 저 경상도 바닷가에서 이렇게 아니 뭐좀 가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냐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깨끗해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강조하잖아요. 여기서 뭐 장사하자는 것만 다 거의 100% 교인들이 삽니다. 왜?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도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면 누굴 모셔야 되냐? 성령님을 내 안에 충만히 모셔야 마귀 사탄의 거짓과 유혹에 안 넘어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만 깨끗하고 나가면 여러분에게 살살살 와가지고 여러분과 이와는 헷갈리는 거 하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목회자가 중요하고 교회 중지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진정성 없는 자를 중지자 세워놓으면 교인들은 교회 중지자니까 그 자체를 따릅니다. 근데 해외에 오세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에게 목자가 다단계에 빠져요. 자기 목원들을 전부 다 다단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우리 교회가 나중에 사건이 터지면 영혼 다 잃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직자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악한 마귀 사탄의 그런 해유에 안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도 넘어갔잖아. 여러분 안 넘어간다 생각해요? 여러분 똑똑할수록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장하도록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넘어가는데 오늘 여기 가짜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압살롬이야. 그것도 왕자야, 왕자. 그리고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야.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훔친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범죄다라는 신호를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얻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 마음을 훔치는 것은 범죄요 마귀가 행하는 방법이다. 그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훔치러 온 사람인지 마음을 얻으러 온 사람인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여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이 말씀을 제목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이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얻는 길을 선택하여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진실을 따르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우리 모두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한 일은 뭔가? 많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만 자기를 위하는데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 종과 동물은 망하는 길이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허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행에다 저축하죠. 또는 주식 사죠. 그러면 저축하면 뭐가 나오죠? 시간이 지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뺏긴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늘에 보물 쌓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 마음이 들 때에 헌금을 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으면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예? 헌금 드려야 시 없는 사람, 아이 목사님 헌금 감사한다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절대 이러면 기회가 돼요. 내가 은행에 돈을 넣어서 이자를 받는다. 내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자를 받는다. 아멘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헌금 생활하면요, 여러분 은행 가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맞아요? 장사에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또 맞아. 주일마다 하나님 헌금 드리는 재미가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발전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기 지금 오늘 말씀 드렸잖아요. 한 사람도 헌금 때문에 시험 넣은 자 없길 바랍니다. 누가 이러면 내가 샀다 그래도 절대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 나를 망해하는구나 하고 딱 잘라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망하게 하는 일들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그 대표주님이 누구라고? 압살롬이야. 그러니까 진정 자기를 위한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이 진짜 나를 위한 거죠.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했지만 결국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간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뭘 했느냐? 1번 병거와 말들을 준비, 호위병 50명을 쓰는. 예, 압살롬은 왕자죠. 그 자체로 빛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압살롬은 뭘 했다고?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호위병 50명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왕자인데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탁 세웠으니까 이 압살롬의 그 위상이 더 겉으로 멋지게 보이죠? 압살롬은 요압을 통해 왕을 대면하여 합법적으로 사면을 받고 왕 다윗이 압살롬의 입을 맞춤으로 용서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을 살해한 일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는 왕이 나를 이렇게 해줬으니까 감사해. 그렇게 해서 왕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누굴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런 은혜 받아도 은혜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과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압살롬 같은 사람. 여러분 이 길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1절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 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뭡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진정성의 회복이 아니지만 화해했잖아요. 회복이 되고 자기 앞에 모든 위협이 사라졌어요. 암논을 죽이고 누가 뭐래? 지가 도망가잖아. 그슬로. 맞죠? 위협을 느끼니까. 근데 이제 요압을 통해 다 회복됐잖아. 왕과 함께 화해의 입맞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란 말은 이렇게 모든 위협이 사라진 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과의 화해를 법적으로뿐 아니라 다윗 왕이 직접 입을 맞춰 위협이 사라진 상태, 그 후라는 뜻입니다. 압살롬이 일상으로 돌아온 그 후에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우는 것은 뭔가 이상한 짓을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 그런데 뭔가 자기를 위해 막 치장하고 뭐 한다? 아, 저 이상한 짓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신변의 위협이 사라지는데 도리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워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무장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이를 꾸미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그래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뭔가 이상한 짓 한다. 그럼 이러면 뭔 딴짓 하려고 하는구나. 엄마들은 알아요. 2번. 재판 방해, 왕을 불신하게 함. 압살롬은 뭔가 꾸미는데, 일을 꾸미는데 그것은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입니다. 재판의 최종적인 판단은 왕에게 가는 겁니다. 그 왕이, 그 당시 왕이 아주 오늘 우리가 말하는 대법원 마지막 최종 판결하죠. 자, 2절에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며. 여기 압살롬은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재판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판 방해. 재판 방해를 하는 것은 왕의 재판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온 자에게 희망을 끊어버리는 말을 합니다. 3절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오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여기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이 압살롬이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이라는 말은 재판도 하기 전에 네 사정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사법적 결정을 내려주고 있는 이 압살롬의 도발적인 발언을 여러분 이 말이 맞다 한 사람이 그쪽 다 기울여 가잖아요. 즉 압살롬은 상대방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말하고 그의 마음을 살 뿐 아니라 상대방이 장차 다윗 왕에 대하여 불평할 수 있는 여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왔는데 왕께라고 하는 압살롬이 백성으로 하여금 왕께서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아니했다라고 왕을 향하여 불신을 조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교회에 운전하는 사람, 성도를 치료하는 사람이 불평 원망하고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이 마음이 다 이렇게 다칩니다. 그리고 교회에 사찰 제사님, 교회 청소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건강하면 그런 분들이 교인들 오면 교인들에게 상냥하게 대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사님 욕하고 이러면요 성도들이 많이 다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압살롬으로 그 역할을 하십니다. 왕에게 불편의 여지를 만들고 왕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눈을 열리고 깨달음이 있기 바랍니다. 누가 목사님을 욕을 한다, 나쁘게 한다, 이건 좀 마귀 새끼다, 이렇게 하면 돼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도록 그 안경을 딱 끼우는 거예요. 목사님을 향한 불신의 안경을 끼우면요, 아무리 좋은 말해도 들려 안 들려? 안 들리는 거야.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불신의 안경을 딱 씌우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지만 어때요? 뭘 먹지 말라니까?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가요, 손이 가는 게 아니고 어디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에 손이 갔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안경을 끼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줄여야 돼요. 저는 여러분 잘난 게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이런 말씀의 분별력을 가져야지 사람이 끊어졌거나 메신저를 공개하면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그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자, 그래서 이 압살롬은 왕에 대한 불신, 자기 아버지잖아. 예? 말도 안 돼요. 근데 마귀의 역사는요, 아버지고 뭐고 없어요. 예? 하나님이 세운 다윗왕 아닙니까? 결국 누구를 공개하는 거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야. 이해갑니까? 다윗왕 세웠어요? 지가 행계서가 왕이 되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좀 망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재판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다윗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온 사람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 나는 지금 억울함이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왔는데 왕께서 네 송사를 들을 사람 없다. 안 세웠다. 그럼 누구한테 마음이 불신하죠? 왕에게 불신과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재판을 청하러 온 왕에게 온 사람에게 왕자인 압살롬이, 왕자면 당연히 왕의 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 왕인 다윗을 불신하게 만드는 일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불안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옮기게 하는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한번 볼까요?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 오늘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 했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 마음을 훔치는가? 압살롬의 행위는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한심을 사려는 엄중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은 장차 반역을 위한 밑자락을 가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뭘까요? 1번 스스로 재판관이 되자 정의를 부르겠다. 왕이 세우지 않았으니까 내가 재판관이 되겠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서 겉은 멀쩡합니다. 정의를 베푸겠다. 억울함을 가지고 왕께 나와 재판을 청하려 하는데 왕이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 그 마음에 사무치는 원한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런 억울한 백성에게 왕자인 압살롬이 내가 재판관이 되겠다. 스스로 작정합니다. 4절.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내가 누굽니까? 압살롬.
압살롬이 왕자로 정의로운 재판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그람에 사무친 백성들이 압살롬을 향하여 뭐가 생겨? 이야, 희망이 생기는 거야. 뭐야? 살 길이 생긴다. 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렸다.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온 백성들의 희망을 잃어버리는데 왕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안 세웠다 했는데 압살롬이 재판을 하여 정의를 베풀어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풀어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누구한테 와? 압살롬에게. 네? 왕자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 전부 다 압살롬에게 와서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왕에게 향하던 마음이 이제 압살롬에게 향하게 된다는 거죠. 2번. 자기를 선전, 감성과 애정으로 다가간다. 이 압살롬은 자기를 선전합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어떻게? 감성과 애정으로 다가갑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 약하잖아요. 왕자가 권위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이 모습, 정말로 정의를 위함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훔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함. 오늘 이것을 나라적으로 보면 좌파들이요 국민들의 감성을 이용해서 마음을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보수는요, 이러면 우파는 올바른 것을 가지지만 올바른 것을 잘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필을 잘 못해. 그러나 좌파들은요, 문화를 통해서 이런 저런 방법으로 사람 마음을 얻어가고 지금요 우리나라가 조금 힘들어요.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길 바랍니다. 이게 압살롬 감성과 애정으로 백성에게 당하는 모습 잘 보세요. 5절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전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들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오늘 우리는 이 방법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해갑니까? 오늘 여러분 내려가서 난 뒤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일주일 동안 세상 험한 세상 살았는데 성리에서 주의 전 올라왔으니까 아이고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하고 손을 펴가지고 악수도 하고 이 당시는 입을 맞춘다면 인사를 지금도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하죠. 우리는 잘 하기 힘들잖아. 문화가 안 맞으니까. 근데 그건 이 안부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요, 왕자를 적하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해? 사람들이 뿅도 하는 거야. 이해갑니까? 이해 안 가세요? 김성태 이사님. 안수 있다가 괜히 안수 있다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박수해주고 고생했다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중기자 이러면 손잡아주고 아유 고생했다고 이 험한 세상 참 이렇게 이기고 주에게 올리고 안 분들 있잖아. 모든 분들 있잖아. 근데 모셔가지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자, 이 압살롬의 행위는 분명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행동이에요. 이 당시 근위적인 시대 아닙니까? 근데 왕자 압살롬은 낮은 자세로 다가가고 접촉을 통해 감성과 애정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선전하는 이런 행위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왕자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 하면은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예? 이해합니까? 이상하네. 반응이 좀 적은 이상한 이해가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3번. 그런데 기만 술채 나물 속에서 여기요 제비족들 있죠.
아이고 막 신랑하면 무뚝뚝한데 제일 밑에 보면 상원이 가고 이런 게 헷갈리는 거 하는 거예요. 예? 목적이 남을 쏘기 위한 거야. 그것도 모르고 저 촌에 가니까 겨울 되면 막 뭡니까 사람들 농촌 사람들 불러가지고 노래 주고 막 한마디 주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약 팔아요. 수입 100만 원 그런데 500만 원. 아이고 자식한테 부담지 말고 여러분 준비해 놓으세요. 100만 원 500만 원 팔아먹고. 그래 그거 맞다 그래. 아이고 우리 아들은 뭐 1년에 한두 번 오나. 그런데 저 사람들 와가지고 뭐 휴지 주고 뭐 안마대 주고 막 이런 노래 불러주니까 뭐 마음 열려가 헷갈려가 있고 사는 거야. 이런 사람 이런 경우가 한둘이 아니야. 여러분 기만술체 남을 속이기 위해 압살롬의 행함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남을 속여서 취하는 기만술책이다. 6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다. 이게 압살롬의 행위를 가리켜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리라 라고 언급한 까닭은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성실한 통치를 베풀어 신망받는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기만하는 술책으로 인기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한편 성경은 압살롬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권세를 가진 자를 항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에 다른 나쁜 방법으로 항거하는 것은 이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로마서 13장 1절이죠.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니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는 모든 권세는 누가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결국 누굴 거스려?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기 때문에 스스로 심판을 자취한다. 반면에 권세를 주신 목적에 따라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진리를 하수하기 위해 진리를 지키기 위해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말은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맞죠? 말은 멋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교회를 문 닫게 만드는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을 딱 들어대가지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있다. 다른 길 없습니다. 하면은 여기 교인들 중에 와가지고 누구 와가지고 목사님이 다른 종교를 차별하네 신고해. 그러면 1차적으로 검거해. 말 안 들어 3천만 원. 또 진리를 계속 말해. 또 3천만 원. 그러면요 교인 문 닫아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는데 3천만 원 벌금하는데 김정인 목사님 한 번 해주겠지. 전에 농촌에 3천만 원 벌금 나와서 목사 설교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6천만 원 나와서 또 3천만 원 올라오고 김정인 목사님 다 팔아가지고 할래요?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그러니까 법을 합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아니 차별금지하면 안 되지 차별을 뭐라 하나 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 맞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내막을 모르고 맞네 하고 동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올바른 그 법의 내용을 얘기하면 역차별이네. 대부분 알아요. 그래서 지금요 우리 교계에서 예를 들어 다 사인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또 말이 하는 거야. 대표적인 인물이 솔손이라고 또 그런 국회의원이 있어요. 대표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내가 조사해봤거든. 이화여대학교 기독교 대학이야 옛날에. 그런데 학생 회장까지 했는데 저 전라도 영광에 출신이야. 물론 자기는 그런 좋은 의도를 했겠지만 이것이 나중에 진행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악용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 맞아요. 그 지금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요 그런 페이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잘못된 그 진리와 반하는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외쳐야 됩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러분 최고의 상위법이 뭐냐? 성경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 상위법이야. 그래서 여기 성경 인간의 모든 죄들은 뭐하기 위하여? 뭐하기 위하여? 뭐하기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인간의 모든 죄들은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근데 왕이나 총독이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진리를 위반하고 진리를 공격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주를 위해 순종하는 법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주님께 공격하는 법이 된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 죄악 차별 건집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상금 분립을 무너뜨리고 또 앞으로 교회 폐쇄 법안을 발의하는 그 종교 법인을 폐쇄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현 시국에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조금 있어 보세요. 앞으로 하나 둘씩 교회가 폐쇄되면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는 뭐 이단들 잡는다고 하지만 정권은요 자기 입맛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 조그마한 교회는 안 건드린다. 안 건드려요. 그러나 큰 교회 대표적으로 딱 문 닫아보세요. 그러면 전부 미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합니까? 이해하세요? 네. 저 북한이 바로 그런 식으로 해가 일본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츰 해가지고 결국 우리 총회 27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만들었잖아요. 이해합니까? 이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졸지 말고 깨어있어야 돼요. 지금 압살롬의 행위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 아무것도 안 같잖아요. 뭐 하려고? 장차 왕을 반역하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 다윗왕의 특별 상은 용서를 받았는데 은혜도 모르고 도리어 왕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백성에게 관심을 보이고 현 왕의 재판을 비판하며 약자를 동정하는 척하고 그들에게 애정을 보였어요. 이 모든 행위가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관심을 보이고 왕의 재판을 비판하고 대신에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정의를 베푼다고 하면서 감성과 애정으로 다가가 기만술책으로 사람들을 속여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압살롬은 없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안 그런가요? 네? 오늘 말씀을 듣고 뜨끔하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의 길을 간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셋째. 마음을 훔친 압살롬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느냐? 압살롬을 따라가라고? 아니, 압살롬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을 미리 성경은 고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압살롬은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정의를 베풀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선전하기 위해 감성과 애정으로 백성들에게 다가가지만 기만술책으로 남을 속여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반역을 위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은 범죄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압살롬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닮지 않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압살롬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손 들고 대답하면 더 좋고. 뭐라고요? 옆에 참고하세요. 힌트 있잖아요. 네? 근데 나를 위해서 이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 했잖아.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은 범죄요. 더 나아가 아버지까지 반역하는 일을 했죠. 하나님이 세운 다윗의 왕권에 대한 도전은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인간이 죄성하여 인간의 본성이야. 근데 지원처럼 그렇게 살면 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야. 이게 큰 범죄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되는 목적이 성경은 뭐라고 하면 죄를 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떤 죄에 마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다 이해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물 하든지 다 이번 이 표현 내가 좀 빨간 걸 표시해야 되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 와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다고 집에 가서는 내 삶 속에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영광 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는 이 목소리를 여기 받아들여가지고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로 크게 나가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이크는. 아멘. 근데 해도 손도 안 나. 그럼 이 마이크 여기 갖다 놓을 필요 없잖아요. 네? 창조의 목적, 만든 목적 따라 해야지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예배자로 부른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돼야 되겠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해야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면 할렐루야. 내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죠. 신앙생활이 개발이 되는 신앙 지침서로 서유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늘 주일이죠. 주의 날. 그 때문에 주일은 내 날이 아니야.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생활해.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 내 기준에, 내 기분에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춰 살아가는 그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압살롬은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먼저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아버지의 권력을 빼앗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훔친 일을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살았던 잘못된 삶의 기준을 잡아들여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고 복되고 넘치는 삶의 비결은 뭐냐? 먼저 구하라는 거야. 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일주일 중에 첫날이야. 첫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준다. 약속이야. 지금요, 이란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특히 동남아시아 중심의 우리나라도 전폭적으로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도 이 방비책을 세우지만 마땅한 건 없습니다. 이 전쟁이 계속하면 우리나라도 올스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기라든지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낭비하는 것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돕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요, 아무리 줄이고 한다 해도 이거 안 풀리면요,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 바랍니다. 더럽고 빨리 전쟁 끝내야 되는데, 물론 필요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해야 돼. 뭘 해야 돼? 지금까지 우리가 나를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을 이게 쫓아다니는데, 이거를 끊고, 뭐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입니까? 이거를 구하면 다 풀어준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의. 그러므로 압살롬의 삶을 거울 삼아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결국 자기를 망치는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자, 2번. 뭐라고요? 그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5예배 때 은혜 나누는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은혜 받은 게 뭐냐? 지난 한 주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을 베풀은 게 뭐냐? 이걸 알아야 감사하지. 이거 모르면 감사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길 사람입니다. 네? 감사히. 지금 쓰고 있죠? 감사히. 넘어가 보세요. 시작.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를 표현해야 돼. 압살롬은 다윗 왕의 사명과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형 암논을 살해한 것은 한마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죽어야 돼. 죽을 짓인데 요압을 통해 특별 사명과 요압을 통해 용서의 은혜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변망덕하지 말아야지.
근데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자기를 위하여 고위병 50명을 세운 것은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가장 억울하고 시급한 요구를 위해 재판을 청해러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마음을 훔치려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가장 약자에게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으면 재판을 청하고 해결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압살롬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다가가서 불안을 조성하고 아버지 왕을 불신하게 만드는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말았어요. 3절 4절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성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성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친히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너희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성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면서 상황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은 무조건 편들어 주고 내게 오면 정의를 베풀어 주겠다 하고 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자기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한테 왔어요? 압살롬에게로. 근데 압살롬은 배은망덕하기를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압살롬의 행위를 보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한 짓도 하지 말고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으로부터 사명받고 용서를 받았으니까 여기서 감사를 표현하는 길은 아이고 그 재판 받아온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아버지를 위해 돕는 일을 해야 안 됩니까? 맞아요. 백성 중에 억울한 사람이 생겼다면 다윗 왕에게 보고하여 왕이여 이 재판하는 이런 사람이 숫자가 적으니까 재판관을 좀 많이 세워가지고 백성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왕자가 할 일 아닙니까? 왜? 보세요. 사무엘하 8장 15절 18절부터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되 여호야다의 아들 나야를 그의 사람과 그의 사람을 하나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자, 근데 다윗은요 모든 백성에게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세웠는데 마지막에 세운 인물이 뭡니까? 다윗의 아들들이에요. 다윗의 아들들은 뭐로 세웠다? 대신들로 세웠단 말입니다. 네? 아들들을 대신들로 세운 것은 신실한 고문, 왕의 법과 같은 고문과 같은 위치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상황을 듣고 왕에게 직고할 수 있는 아들들의 지위가 대신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일입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백성의 억울함을 보고 재판에 어려움이 있다면 더 좋은 생각을 왕에게 보고해가지고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안 됩니까? 이게 바로 왕을 위한 거 아닙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길이 백성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억만죄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주의 교회가 하나님과 좀 어려움이 있다면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기도해줘야 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풀어주되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지요. 자기를 드러내면 되겠어요? 그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일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아무도 아닌 사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따라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의 나라를 더 잘 되게 협력하는 길이 뭡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길입니다. 자, 이것을 현실에 적용한다면 내가 섬기는 교회를 나로 말미암아 더 복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돼야 돼.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의 직장인들 복음을 전해가고 예수 믿게 만들어야 그 공동체가 잘 되게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러나 압살롬은 아버지의 말을 빼앗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이유로 다가가 불안을 조성하고 왕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백성들을 다윗에게서 자기에게로 향하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압살롬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뒤에 배우의 역사는 누구야? 마귀죠. 영적으로. 그럼 우리는 배은망덕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의 마음이죠. 아멘입니까? 다윗은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힘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시작. 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누구에게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옳은 진리로 옳은 대로 넘겨줘요. 보세요. 이런 사람은 하늘의 별같이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목원들을 지새끼라고 해서 가두는 게 아니라 목회자한테 연결시키고 예수 믿게 연결시켜요. 아멘입니까? 이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합니다. 압살롬의 잘못은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형 암논을 살해한 것도 죄지만 이스라엘의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이거는 용서하지 못하지. 반역이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면요, 마귀가요 반역했잖아요. 용서 못 받았죠. 압살롬은 특별 사명과 함께 다윗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왕 다윗도 거수에 도망가는 압살롬을 천천히 뜻하게 기다렸죠. 맞습니까? 이건 뭡니까? 왕 아버지로서 아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와 왕과 달랐어요. 많은 사람을 다윗 왕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말았어요. 다윗은요, 거저 왕이 아닙니다. 이방원과 똑같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 왕에게 백성을 떼어놓는, 그것도 누구 백성이요? 주의 백성이잖아. 이스라엘이 오늘 교회라면 성도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백성이요,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런데 주님부터 떼어놓는 거예요. 이거요, 마귀짓이잖아요. 마귀죠. 사람의 마음을 훔쳐요. 그것도 거짓으로 속여서 망할 짓을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교훈 받아야 됩니다. 절대로 압살롬같이 되면 안 된다. 도리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요.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거짓으로 다가가 감성을, 애정을 이용하여 그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다가가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있어. 그 다음에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이때가 지나면 문이 닫혀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에 마지막 환란의 때가 온다. 지금요 이것이 이란전에 진짜 자칫 잘못하면요 중동의 전체가 지금 불화되면요 어떤 일이 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구원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셔요. 왜?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베드로서 3장 5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우리는 가까운 가족, 친척, 일가 친척을 중심으로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 역할을 했고 롯이 멸망받은 그 소돔 고모라에서 나올 때 자기 사위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한대. 사위가 롯의 말은 롯의 말이 아니고 천사가 전해준 말인데 농담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시대상이 자기 자미라는 말도 못 믿는 그런 시대상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가요 그런 시대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먹으려고 이런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로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유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압살롬을 보면서 자기를 위하여 아버지까지 반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연결하고 구원 얻게 하여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멸류관을 얻어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 축복합시다. 하늘에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하늘에서 아멘.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성도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한 번뿐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압살롬을 보면서 정말로 이 압살롬은 타고난 사람이에요. 왕의 아들이죠? 지난 수요일날 그랬죠? 야, 압살롬은 흠이 없대요. 네? 모든 면에 뛰어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은혜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다면 압살롬의 역사는 달라졌습니다. 압살롬이 받은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위해 살았고 대언망정의 삶을 살았고 급기야는 하나님까지 반역하는 자로 불행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뭐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누굴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말아요. 절대 남을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을 살고 남을 세워줘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배를 망정한 자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 은혜 받은 것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감사로 표현하는 사람. 여러분 감사를 자꾸 표현하세요.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 정말 이런 감사를 표현하면요 그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에게 사랑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은 어디로? 옳은 대로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결단합시다. 오늘 말씀 드려야 됩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자. 할렐루야. 이 사람의 마음 훔친 압살롬과 반대로 살면 돼요. 네? 반대로 사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네? 비영망도 하지 말고 받은 은혜에 감사로 표현하자. 그 다음에 자기한테 사람 모으지 말고 어떻게? 진리 가운데 옳은 대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우리 삶의 방식이 감사. 그 다음에 많은 대로 돌아오는 건 복음 전도. 이것이 일입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이 산다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가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인도하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사람들이 많으실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야, 너 참 감사하다. 너 고맙다. 나를 위해서 일해줘가지고 그래서 하늘에 별같이 빛나게 만들어주다. 오늘 이 모습 꼭 기억하시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고매교회에서 이제 70주년 맞이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고 말에 능력 주시고 정말 진정성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우리 1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생각해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앞사람을 통하여 마음을 훔친 자가 아니라 마음을 얻어서 많은 사람을 오는 길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또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의 목적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걸로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가 교회에서 70주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한 영혼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지쳤던 우리 친구들, 내가 알고 있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애를 쓰며 노력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우리 고매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0장 참석입니다.